인간은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한계가 뚜렷한 존재입니다. 잠시 후에 만약 내가 죽는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약 내가 죽는다면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은 만약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다분히 도식적인 질문 같지만 또 우리의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죽을 때 천국에 갈지 천국에 가지 못할지 잘 모르겠다. 얼마나 헷갈리는 믿음입니까? 구원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는 집 같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 평생 믿어봤자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마치 어두운 밤에 짙은 안개 속에 자동차를 운전하며 가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사건입니다. 또 구원은 관계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아시는 바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구원은 사건이라는 측면과 관계라는 측면이 분명히 보입니다. 자, 사건이라는 측면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우리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경찰서에서 여러분을 붙잡아 갔다. 아니, 억울하게 죄도 짓지 않았는데 경찰서에서 붙잡아 갔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무죄라는 증거를 한번 대보시라. 당신이 무죄라는 증거가 있다면 그걸 한번 보여달라.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죄를 명확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또는 사악하게 빠져나갑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증거를 교묘하게 감추는 경우죠. 유죄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유죄라고 선고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정말 교묘하게 빠져나갔지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본다면 얼마나 사악한 일이겠습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구원이 하나의 사건이라는 측면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무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확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 자체를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보면 이 증거를 누가 제출하셨는가? 하나님 자신이 이 증거를 제출하셨습니다. 사람의 증언도, 믿을 만한 사람의 증언도 세상 법정에서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이게 본문 앞쪽에 나오는 증거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얼마나 강력한 증언이 되겠는가? 이런 말을 하면서
성령과 물과 피로 증언한다. 아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한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증거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영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확한 사건,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 유죄였다가 무죄로 명확한 사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관계의 측면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특정한 사람들과 아니면 특정한 개인과 관계에 앙금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 있으면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아예 같은 장소에 있지 않으려고 그곳에 가지 않는, 그 사람이 거기 온다면 나는 거기 나가지 않겠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앙금이 쌓여 있었는데 만약 그것이 풀리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야 할 기쁨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신다, 이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죄인에게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나를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원수였던 나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셨다.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건이라는 측면과 의인이 되었다는 사건이라는 측면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관계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되도록 오래 살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들을 다 동원하지만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SF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단지 뇌의 모든 기억들을 전자기호로 바꿔서 컴퓨터에 저장하고 영구히 남긴다고 해도 과연 그게 영생의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추측까지도 가능하게 합니다. 인간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쉽습니다.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을 동원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로서는 불가능한 영생이 드디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또 주인 되신 예수님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건 지금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관계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 관계를 회복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해방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